누가복음 1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지요? 오늘은 직장에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일하시느라 조금 좀 노는 기분을 다 마무리하고 하려니까 좀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오늘 바빴거든요. 아침부터 우리 4층에 소방배관이 누수가 돼가지고 어제 와서 견적 내고 오늘 와서 하는데 기술자들은 돈 벌게 생겼더라고요. 보면 다 아니까. 점심시간 돼가지고 그분은 식사하고 또 부품들 더 좀 구입해 온다고 나가서 우리도 점심 먹으러 갔어요. 야, 우리 국수 먹으러 가자. 저기 갔거든요. 거기 어디야? 행주 원조 국수집. 매일 그 행주산 국수를 갔어요. 모밀국수 먹고 그다음에 여름철에는 콩국수 먹고 또 겨울에는 추어국수 먹고 그러느라고. 그래서 야, 우리 이번에는 그 잔치국수 국물 좀 한번 가서 맛있는 거 먹어보자. 갔어요. 얼마나 차가 많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이 집사님은 이제 주차하러 위로 올라가고 저는 이제 오다 받으러 표 끊으러 이제 거기 갔는데 표 받는 사람, 표를 끊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앞에서 여리 가가 저리 가라고만 그래. 이게 왜 장사를 하나 하긴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동화기에다가 카드를 넣고 그걸 하더라고. 아,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집이 재작년까지도 에어컨이 없던 집이거든요. 그냥 자연풍으로 선풍기 놓고 그때 30몇 도 올라가는데도 그대로 장사하던 집인데 작년부터 에어컨을 놨어요. 근데 금년에 자동화기까지 다 놨더라고. 하나 놓으면 사람 인건비 하나 줄이잖아요. 야, 그래서 이게 참 시스템이 좋은 건 좋은 건데 사람 일자리는 점점 줄어드는구나. 또 한 번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출을 마을금고에서 신협으로 옮겨가지고 모든 자동이체를 다 신협으로 옮기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법인카드 결제는 반드시 또 서류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 한전도 또 이게 한 달이 지나야 되고 그래. 그것을 이렇게 하는데 오늘까지 결제를 하려는 거야. 전화를 했더니 이게 AI가 자꾸 나와. 야, 너 말고 사람 좀 나와라, 사람. 또 나와. 너 말고 난 너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사람 좀 나와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맨날 AI가 나와서 반복만 해, 계속. 그래서 끊어버리고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이게 자꾸 AI만 나오는데 나 그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일단은 구자번호는 받아놓고 금액은 알았으니까 알았다고 입금시켜 줄 거니까 사람이 좀 나와서 좀 하도록 좀 하라고. 그랬더니 0번을 누르세요, 0번을. 그래서 알았다고. 무조건 0번 눌렀더니 그때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야, 이거는 사람이 할 것도 이제 AI가 다 나와서 그것까지도 이제 그렇게 하는구나. 그런 걸 이제 좀 깨달았네요. 결국 와서 무슨 작업을 했냐 하면은 우리 남녀 선교에 작업을 했어. 야, 이걸 좀 올려가지고 올해는 변화를 좀 줘야 되겠다. 딱 올렸는데 남자들은 올리고 보니까 신라가 안 돼. 신라회가 사람이 사람 수는인데 모이는 사람이 안 돼가지고 안 돼. 그리고 이 여자는 마리아가 또 안 돼. 올려보내니까 마리아. 루디아에서 올라올 사람은 있는데 현치 않아 가지고 모이질 않으니까 마리아가 안 돼. 그리고 또 안 되는데 어디 있을까요? 마르다가 안 돼. 마르다는 한꺼번에 3-4명씩 막 올라가. 리브가로. 그러니까 아무리 두보로 해서 올려도 안 돼. 그거는
리브가만 엄청 많아져. 야, 이게 도대체 이거 가분수가 되겠다, 안 되겠다. 한나는 문제 없어, 한나는. 리브가도 문제 없고. 다 문제가 없는데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문제가 있더라고. 근데 안 올리면 전혀 문제가 없어. 그래서 몇 시간 동안 하다가 안 되겠다. 이거 원위치 해라, 원위치. 그래서 그대로 해서 나이만 한 살씩 올려가지고 원위치로 다 해놨네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다 그대로 있는 걸로 아세요. 이번 주일에 원예인데 원예 때 인사하지 할 거 없어요. 다 그대로 하면 돼. 그대로 하고 11월 때 총회도 그대로 하시면 돼. 마리아가 전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 마르다도 그렇고. 예, 마르다. 뭐 전도는 어느 누구나 다 해야 되지만 부서가 좀 사람이 변화가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되겠더라고요.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9월달하고 10월달하고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많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 영적인 것도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AI가 모든 걸 다 하는데 이 모든 이게 것을 다 AI가 차지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영적인 건 절대로 못 차지합니다. 영적인 건 타치를 못해요, AI가. 그래서 문명이 계속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는 영적인데 게을러지지 말고 더 부지런해져야 된다.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가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살 길이요. 이게 본질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사람들은 본질이 있는데도 자꾸 비본질로 현상적인 것만 찾아가다가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본질적인 걸 찾아가야지. 아니, 국회의원의 장로를 보내고 안수집사를 보내고 그러면은 거기 가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보냈으면 해야지. 겨우 자신만 알고 당만 알면 되겠어요. 일해야지.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장로예요, 장로. 김기현 장로를.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안 됩니다. 한마디도 안 해. 좀 해야지, 거기서. 장로를 대표로 세웠으면. 장로가 더불어민주당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런데도요, 악법만 만들어, 매일 악법만. 정말 선한 법은 안 만듭니다. 기독교에 우리 잘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정부나 사회에서 기독교는 잘한 일을 절대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방송들이 그렇잖아요. 방송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 그쪽 편들이. 그래서 지금 다 제거하잖아요, 이거. 기독교가 잘하는 것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도 방영 안 되고 매 방영되는 게 안 좋은 일들. 무슨 조금만 그래도 꼬투리를 불려가지고 막 하는 거 이런 것들. 이게 참 안 되네. 그러니까 기독교를 자꾸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기독교만 없애면 산다는 거야. 뭐가 살아? 좌파가 사는 거야. 좌측이 사는 거야. 기독교를 죽이면은. 그냥 거기에 그냥 뭐 열을 올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 국회의원 선거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원위치에 시켜놔야 된 말이지. 너무 좌양좌됐는데 우양우는 못해도 원위치는 갖다 놔야 돼요. 원위치는. 그래야 우리가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있고요.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적도 있다는 거예요. 법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을 집행하도록 만들어서 구청장도 관여를 해서 예배 드리고 못 드리는 걸 구청장도 할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이 마음에 안 들면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은 예배 드리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법은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6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교회를 없애는데 서명하고 거기에다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다 우리를 넘어뜨릴런지 몰라요. AI가 다 하게 두면 안 되고 영적인 세계에 절대로 침투하지 못하니까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세워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라는 거잖아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삶을 살아야지. 본질을 찾아가지고 가야지. 자꾸 현상만 찾아가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다 매몰되고 나도 거기 빠져 죽고 말아요. 결국은 함께 14장 갑니다. 안식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이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잔치자리에 초청하는 말씀, 이거 뭐 마태 마가복음에서 이미 다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냥 지나가고요. 15장 가겠습니다. 15장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잃은 양의 비유와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와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15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아직 유산 분배할 때는 안 되는데 아들이 미리 와서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유산을 좀 나눠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눠줬지요.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허랑방탕하여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고 막 살았다는 거예요. 돈 있겠다 뭐 그냥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되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 많은 재산을 다 없이 하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너무 살기가 어려워졌단 말이죠.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부잣집 둘째 아들이 돼지 기르는 하인이 됐어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불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니 돼지를 기르게 했으면은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돼지를 기르게 하고 먹을 걸 안 주니까 돼지 먹는 열매, 돼지와 같이 돼지죽을 먹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졌어요. 여러분, 본질을 추구하지 못하고 현상만 따라가다가는 이런 비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러한 마음이 있는데, 양심이 있어서 아버지께로 갈 마음이 있지만 부끄러워서 양심이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아버지에게 종들도 참 많은데 나는 여기서 이게 뭐냐,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이렇게 허랑방탕해서 분깃을 나누어 가지고 왔는데 나는 이제 처량한 신세가 되었구나. 한없이 비참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가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런 말은 없지만 뉘우치고 회개하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둘째 아들 탕자는 믿다가 세상에 나가서 현상만을 추구하다가 타락했다가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18절 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같이 읽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건 지금 자기가 회개하면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이렇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면목이 없으니까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소서. 아버지 밑에는 하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하인과 같이 좀 써주시옵소서. 이것이 돼지를 기르면서 돼지 먹이를, 돼지죽을 먹고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짐을 하는 겁니다. 20절 같이 읽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회개하고 결단하면은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고도 옛날로 그대로 산다면 돼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 그 자리에 눕는 것처럼 매일 똑같은 삶이 반복되니까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의 재산, 분깃을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 머지않아 다 쓰고 돌아올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에게, 우리에게 분깃을 주어서 내어보내십니다. 어디 한번 살아봐라. 회개하고 돌이켜오는 그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은 반가이 맞아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그 다음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며칠 가지 못할 거다. 그 성격으로 보나 모든 것을 보나 금방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날마다 기다리는 가운데 멀리서 초췌한 모습으로 거짓골로 하고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금방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멀리서 형체만 보여도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 아들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아들의 모습이 또 그 아들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고요. 멀리에서 봐도 내 아들인지 분명히 압니다.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제가 1시간 만에 저희 손자 난 것을 가서 유리창 너머로 봤는데 낯설지 않더라니까요. 그게 바로 DNA라는 거 아니겠어요? 피가 흐르는 거잖아요. 멀리에서 와도 금방 아는 거예요, 아들을.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거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 돼지하고 같이 살았으니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얼마나 그냥 수염도 길고 그냥 뭐 짐승 같겠죠. 짐승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짐승이건 뭐고 상관이 없어요. 그게 사랑이 더 덮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문제가 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은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랑은 덮어주고, 사랑은 참아주고, 사랑은 인내하면서, 사랑은 더 좋게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정서가 메마르고 사랑이 메마르면은 이것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이렇게 돌아올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기에 얼싸안고 입을 맞추면서 반가이 맞아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가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렇죠. 이게 진심입니다. 회개한 마음이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아들은 이미 자기의 분깃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 안 봐도 좋아요. 나는 이제 내 분깃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가서 살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빈털털이 허랑방탕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다시금 아들의 지위를, 포지션을 회복시켜 줍니다. 목욕을 시키고 제일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누가 이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아무도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이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23절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렇잖아요. 안 돌아오면 영영이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돌아와 준 게 기쁘지요. 여러분, 재물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생명은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잃었는 줄만 알았던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가을에 잃은 양 찾기, 이삭 줍기 이런 거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코로나 시절에 교회를 등지고 이렇게 집콕 방콕하고 있는 다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 밤새도록 찾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은 어떠실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다 없어도 아들이 나타난 거 그 하나만을 가지고 너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흐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잃은 양 다시 한번 찾는 그 기쁨 속에 우리 주님의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다니까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한 뱃속에서 나온 형님, 맏아들의 마음은 어떨까? 이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형제들의 마음하고도 똑같은 것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에게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는 좋아서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인들과 함께 동네 사람 불러다가 잔치를 하는데 형은 지금 그것이 너무너무 못마땅했습니다. 아버지가 들어가자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26절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기는 충성스럽게 아버지를 도와서 늘 샛길로 나가나 곁길로 나가는 일이 없이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이렇게 왔는데, 아니 닭 한 마리 잡아주지 않고 병아리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아니 동생은, 둘째 아들은 자기 재산 다 가지고 나서 다 쓰고 왔는데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맞는 거냐, 이게
도리에 맞는 거냐, 격에 맞는 거냐, 아버지한테 무언의 시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진짜를 토로합니다. 30절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니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29절과 30절이 이게 큰아들의 마음이거든요.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병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이것을 사실이라 그래. 이것을 팩트라 그래. 사실 맞잖아요, 이게. 이게 사실인 거예요. 이게 팩트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사실로만 말씀하자. 내가 사실로 그렇게 말씀하신 법이 없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실에다가 사랑을 플러스해야 진실이 되는 거야. 사실에다가 사랑을 플러스하니까 그 사랑이 사실을 다 이렇게 녹여서 사실을 덮어서 사랑이 덮어서 진실이 되게 하는 거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우리는 규율과 법도와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고 이게 사실이지 않냐? 이게 팩트인데 너 어떻게 할래냐? 이러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모세는 돌로 치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이거든요. 예수님은 바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생각해보면 죄 없는 자가 있어요? 다 있잖아요. 어른으로부터 다 돌아가.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마라. 주님의 진실은 거기에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정죄할 때 사실로만 너 이게 사실이잖아. 너 이거 팩트 사실인데 왜 나 인정을 안 하냐.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데 주님은 절대로 그런 법이요. 이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야. 형은 그렇게 하는 형은 동생과 라이벌 관계야. 형은 같이 분깃을 얻었어야 되는. 형의 마음엔 무슨 생각이 들까? 아, 이놈이 또 살아서 왔으니까 내 재산을 또 나눠서 얘가 줘야 되는구나. 이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관계가 개입되면 모든 것이 계산으로 됩니다. 이게 사랑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물질 관계가 제일 중요해. 물질 관계가. 어느 관계에서든지 물질 관계. 근데 사랑이 앞서면 물질도 그 사랑으로 다 가게 돼. 사랑이 다 덮게 돼 있어. 자, 우리의 본질이 영혼이 본질이잖아요. 육체는 현상이에요. 보이는 거니까. 내용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가지가지 열매를 맺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그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겉사람을 쫙 덮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본질이 현상을 딱 덮어버리면은 이제 모든 것이 문제가 없어. 노 프로블em. 문제가 없어져. 사랑으로 다 덮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것이 튀어나올 수가 없어.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범죄한 모든 인간들이 다 죽어 마땅하고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주님이 먼저 죽어주셔. 십자가에서 다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시고 사랑으로 다 덮어주셨어.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랑을 힘입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돼. 주님이 먼저 쪼개지셔서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있느냐? 집안에 있는 탕자가 있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죄 지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거든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덧입혀져야 진실한 삶이 진실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의 사랑이 되지, 형은 죽을 때까지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율법자로 그냥 남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자기만 아는 사람으로 변질자는 아니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런 사람으로 그냥 남는 것입니다. 집 밖의 탕자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집안의 탕자입니다. 범죄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 안 했나요? 다윗이 다 범죄했어요. 똑같은 범죄자지만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고, 다윗은 돌이켰기 때문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과 같은 길을 갔고, 베드로는 돌이켰기 때문에 수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가 된 거예요. 집안에 있는 탕자, 이게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기뻐하는 삶을 살거든요. 아버지가 뭐라 그러나 보세요.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지만 형의 머릿속에는 이제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동생에게도 또 나누어 줘야 된다는 계산이 서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미 자기 몫을 가져갔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 몫을 포기하면 너무너무 자유롭습니다. 엄청 자유롭습니다. 그만큼 행복합니다. 물론 삶은 조금 쪼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을 추구하면서 그 길을 가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그걸 다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뭐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저는 그게 몸에 밴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것도 있고요. 제 삶에 제가 그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걸 고집하고 자꾸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옳은 길로 가는 것 같은데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큰아들, 맏아들 행복 있겠어요? 무슨 행복이 있어요? 주길로 왜 들어와가지고 속을 새기냐? 왜 내 건 또 다 취하냐? 아버지는 저렇게 좋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오래된 교회, 정말 율법으로 그렇게 된 교회들이 왜 어렵냐 하면은요, 이 집안에 든 탕자가 때문에, 맏아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와서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잔치죠. 예수님이 거기 오실까요? 이거는 많이 우리가 생각해보고 회개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먼저 있던 분들이 터스에서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못해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으니까 너무 좋은 교회예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 접시물에 코 박아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어찌하여 나만 기뻐하는 삶을 살면 되겠어요. 탕자가 잘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집 안에 있는 맏아들도 잘한 게 조금도 없고 주님 편에 볼 때에는 차라리 탕자가 낫다. 기뻐하고 할아버지를 잔치하고 기쁜 그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 매일 율법에 젖어서 사는 삶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6장 갑니다. 16장. 다른 건 다 그냥 보시고요. 19절부터.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사건. 천국과 지옥이 나오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6장 19절.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다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뭐 살인 강도도 죽고 권력자도 죽고 다 죽습니다. 한 번은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자, 문제는 23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간 곳이 음부,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에서 멀리 바라보니까 천국에서 자기 집에서 개들과 같이 얻어먹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대단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에서 분기점이 되는 데가 창세기 12장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창세기 12장 1절로 쭉 나가는 건데요. 아브라함이 거기에서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이 거기서부터 이제 쭉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깁니다. 믿음의 조상의 품에. 24절 불러 아뢰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은 불이 맹수들이 유황불이 펄펄 끓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그러니까 물 한 컵이나 한 그릇을 요구하지 않고 한 방울만 요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야박하게 나사로를 굴었으면은 물 한 컵도 한 사발도 요청하지 못하고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달라 그랬을까? 나사로에게 좀 풍성히 상도 한번 차려줘 보고 그러지. 매일 개 주는 개밥 같이 먹게 했으니까 저도 양심이 있지. 물 한 컵만 주시옵소서도 못하고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좀 닿게 해주세요. 그린다고요. 야박하면은요, 내 양심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 유교 제사 드리는 것, 저는 어릴 때 제사 드리는 거 많이 봤거든요. 졸려 죽겠는데 그냥 밤에 그냥 이 11시 그냥 넘어가지고 자정이 가까울 때 다 모아가지고 뭐 유세차 하면서 제사 드리고 그러는 거. 아유, 왜 이런 걸 할까 이제. 근데 교회 다니면서는 안 했죠. 도망 다니고. 근데 반드시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를 다 음식을 차려놓지만 꼭 빼놓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뭘 빼놓지 않아요? 물 떠놓는 걸 빼놓지 않더라고요. 물. 야, 그래서 이 귀신들도 물 먹으러 오는구나, 이거. 지옥에서 이게 물 없다고 물 달라 그러잖아, 이거. 물 한 방울만 찍어 달라. 그래서, 아, 이게 귀신들도 물 먹으러 오나 보다. 그래서 물을 떠주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다 들었어요. 좋아하던 거, 세상에서 좋아하던 거 다 갖다가 놓고 하잖아요. 예. 제사 드릴 때. 이게 유교식인데. 이 아브라함도 바로 그 나사로와
나사로가 그 품에 안고 있을 때 부자가 얼마나 그것이 부러웠는지 물 한 방울만 요청을 하고 있어요. 25절입니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옛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거기서 고생 좀 해라. 그런 거잖아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한데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천국과 지옥이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절 같이 읽을게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기가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죽은 자가 가서 전하면은 회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그렇지 않아요. 같이 읽어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오히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가서 전한다 그래도 안 듣는다. 그게 폐역이 어디 가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뭐 거지니까 구원을 받고 부자니까 못 받았다 이런 등식이 아니에요. 거지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고 부자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이지 이게 뭐 가난하냐 부자냐가 차이가 아니거든요. 이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냐, 내가 그 주님을 믿고 은혜로 주님의 그 구원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내가 뭐 가난하냐 부자냐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어떤 위치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받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네. 나사로와 같이 비록 개들이 헌대를 핥아주고 거지로 살았어도 그 안에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러한 삶이 영원히 구원받는 삶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이 마음을 흐트러지지 말고 변치 않아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서 구원받고 영원히 주님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탕자와 같은 삶을 살지라도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시고 거지의 삶이 될지라도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신앙의 길,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갈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입니다. 사단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전해 오는지 모릅니다. 이기게 하소서. 본질을 찾아서 주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양들을 찾고 이삭 줍기를 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